지금 사사기, 이제 사사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제 사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사가 일어날 때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사, 재판관,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사들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사들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이제 사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대를 왜 살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주면 참 잘 살아갈 건데 아담과 하와가 영 못돼가지고 우리는 못 누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에덴 동산 가서도 똑같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쫓아내든지 이 마귀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부터 34절 사이를 잠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문제는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라는 핑계거리입니다. 내가 싸울 수 없어요. 내가 적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들만큼은 제가 놓아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안 하였다도 우리는 대단히 불경한 일인데, 못하였다는 말은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베냐민 자신도 여부서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므낫세 자손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 자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도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고,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했고, 아모리 족속은 도리어 거꾸로 이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인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 넣어버렸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는데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이런 형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워낙 강해요. 철병거를 가질 만큼 강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병거도 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달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맨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자녀들을 결혼하거나 분가시킬 때 보면 뭐 다 준비해 줍니다. 집도 준비해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직업도 너가 힘들게 하지 말고 아버지 사업장에 와서 같이 일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너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라.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건 너 땅이야. 그런데 너가 싸워서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넉넉하게 탁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가 수고를 지불하고 가져가.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고를 지불해야 되느냐? 싹 다 가져가라. 싹 다 빼앗아야 돼. 거기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싹 다 제거하라. 그런데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만하면 살만합니다. 이제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다.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헐으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거다. 근데 그 가시가 어떤 가시냐? 눈물 나게 하는 가시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후회의 눈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시가 존재하는 것. 어차피 내가 고통당할 거 미리 다 쫓아냈더라면 다시는 그런 고통이 없을 건데 미리 쫓아내지 않아서 이제는 두고두고 세력이 형성돼서 끝까지 너희들 괴롭힐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피면서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한 삶이다. 성결한 삶. 범죄 만일에 했다 할지라도 하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무시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해 주십니다. 근데 해 주시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마치고 나면 또 나가서 뭐 이거 또 주일날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찾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부모, 친척 다 동원하려고 그럽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는 문제를 풀 수 없게 해놓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 외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답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너희들 그래 고생하는데 내가 너희들 자유자로 만들고 싶다. 너희들 진짜 자유하는 사람들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자유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세우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사사들입니다. 고통당하면 또 불러다가 이러지 말라. 그런데 문제가 사사들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했을 때에 그때 잘 들었어야 돼요. 그때에 내 신앙의 삶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를 알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잠깐 사사의 통치기관과 이름이 나옵니다. 구산 리다사임도 나오고 에훗도 나오고 야빈도 나오고 미디안 사람 혹은 아비멜렉, 돌라, 야엘 쭉 나옵니다. 이러한 지배국가와 사사들의 이름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여선지 드보라까지는 이 사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드온부터 삼손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은 돌라나 입산을 빼고 나면 전부 다 문제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죠? 기드온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은 찍어내버렸는데 도리어 에봇,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봇인데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야엘부터 보면 아들이 30입니다. 혹은 나귀가 70필입니다. 이 말은 아마 타고 다닐 사람이 70명이라는 뜻이겠죠. 또 마지막 나시린, 그야말로 최고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삼손까지도 기생의 품에서 놀아납니다. 쓸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도자라는 것이 이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그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사사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사사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노예가 되는,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사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사사기서는 마지막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며 끝내버립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죠? 내 식으로 드려요. 아마 이번에 한 2, 3주간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아마 스스로 돌이켜보면 알 거예요. 11시다 예배 드리자. 오케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올 때는, 예배당에 올 때는 복장을 제대로 정비하고 입고 나오지만 집에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은 채로 예배하자 그럽니다. 벌써 우리의 생각은 타락하기 좋은 쪽으로 행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쉬운 곳으로 나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안 가르쳐 놨으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갖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레위인인데 내가 좀 일하고 먹고 살 데가 없을까 봤더니 미가라는 집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면서 자기 나름 따라 아주 좋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 절 받으세요 그처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아, 그래? 나는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너가 우리 위해서 예배해 줄래?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자지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안 됩니다. 구약 시절에는. 그런데 그래요? 돈 얼마 줄 거예요?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다면 내가 하지요. 내 밥벌이를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타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럴 겁니다. 내가 레위인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내가 제사장 돈 다 주고 1년 월급 다 주고 거기다가 은 10개를 더 주면서 내가 예배했는데 그게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죠. 예배의 방법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원주민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북쪽을 헤매고 있는데 마치 라이센이라고 하는 아주 평온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으니까 이 마을을 쳐서 빼앗자. 그리고는 그 마을을 치러 올라가는 도중에 이 미가 집을 두르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예배 드린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 단이란 지파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단이란 지파의 일부분이지만 큰 무리들을 예배 인도하는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 많이 생기고 큰데 가면 편안한 대접받고 나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따라와. 그랬더니 이 미가 집안에서 돈 들여서 만드는 우상조차도 훔쳐가지고 가버립니다.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과연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통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통용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한 수 더 뜨는 타락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예배의 타락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이 생깁니다.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느냐, 주변에도 없었느냐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에서 시대에도 에서와 이삭이 함께 살던 시대에도 에서의 무리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이 사사 시대도 원칙은 왕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난리 나죠. 어떻게 첩을 맞이할 수 있느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당연히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당연하게 받아주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대가 그러니 그 시대를 따라간다 하고 그 시대에서는 다 받아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그 시대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첩을,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기 첩을 동네 사람들의 놀이개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 가자, 본 동네로 가자. 그냥 그렇게만 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첩은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야말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성애까지 완전한 타락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베냐민 지파들 죄를 물어야 되겠다 하고 동족 상잔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이 일어나서 600명을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의 지파가 어스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사기술을 왜 하나님은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왜 사사기를 기록했는가? 거기에 보면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본 것도 같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도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왕이냐? 21장 마지막 절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점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깨달아 놓고 교회만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어디 갔냐 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요. 사사시대만 왕이 없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도 옆에 이웃도 저렇게 하는데 그 죄로 취급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좀 독특한 거지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느냐 주변에도 없었느냐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에서 시대에도 에서와 이삭이 함께 살던 시대에도 에서의 무리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이 사사시대도 원칙은 왕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난리 나죠. 어떻게 첩을 맞이할 수 있느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당연히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당연하게 받아주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대가 그러니 그 시대를 따라간다 하고 그 시대에서는 다 받아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그 시대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첩을,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기 첩을 동네 사람들의 놀이개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 가자, 본 동네로 가자. 그냥 그렇게만 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첩은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야말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성애까지 완전한 타락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베냐민 지파들 죄를 물어야 되겠다 하고 동족 상잔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이 일어나서 600명을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의 지파가 어스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사기서를 왜 하나님은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왜 사사기를 기록했는가? 거기에 보면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본 것도 같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도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왕이냐? 21장 마지막 절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점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깨달아 놓고 교회만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어디 갔냐 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요. 사사시대만 왕이 없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도 옆에 이웃도 저렇게 하는데 그 죄로 취급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좀 독특한 거지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희돈 장로님이 물론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돌아가신 분의 간증을 미국에서도 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여러 군데서 간증을 했더군요. 참 독특하게 사신 분이에요. 정말 독특하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면 독특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돈 500불 가지고 쉽게 말하면 30억짜리 40억짜리 집을 사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돈 500불. 그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거 딱 하나 들고 어떻게 30억 40억짜리를 사죠? 그리고 난 뒤에 뉴욕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에도 무역회관이 있죠. 저 삼성동에. 그 전 세계의 무역회관을 총 지배하는 지배자 그 다음 사람이 세컨드. 두 번째 지위에 올라간 사람인데 이제 뉴욕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니까 이 집 팔아야 된다고. 그 집을 파니까 돈이 3배 이상 남아요. 집 살 때는 경매 붙은 집 샀고 팔 때는 LA가 집값이 오를 때 팔게 되니까 3배나 남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걸작입니다. 자기 평생에 아내를 3번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라나요? 공짜로 얻은 돈 하나님 돈이요 당신 돈이요. 공짜로 얻는 건 하나님 돈이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 다 빼고 남은 돈 전부 다 헌금합시다. 아니야 11조 하나면 돼. 아니야 12조까지 하자. 그래도 남은 돈 좀 써야지. 당신이 성경에서 공짜로 얻은 건 자기 돈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헌금해야지. 하고는 아내가 그 돈을 완전히 딱 움켜잡고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을 때에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선교단체에다가 돈을 줘버려요. 그래서 뿔이 엄청 났는데 하나님이 한 달 안에 그 돈을 다 돌려줍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그렇게 갈망한 사람이 그렇게 갈망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나 아니면 다윗이나 바울의 경우 보면 다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특히 왕이면서 왕이 아닌 자가 있다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냐? 그게 첫 번째 되는 왕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왕으로서 그냥 살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각자가 다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왕 중에 왕을 택하게 됩니다. 그 왕 중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임금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때에 자기 스스로 왕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고 낮추기를 열심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한 자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사사기의 시대 보면 절대로 왕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는 세워요. 잠깐 재판장을 세웠다가 그 재판에 어려운 일이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즉 왕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있도록 가르쳐야 할 자가 누굽니까? 사실 사사로 있을 때에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 누구도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도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왕을 모시고 있으면 너무 편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살살살살 건드려가지고 너 왕이지 않느냐. 내가 못할 일을 네가 좀 해라. 군사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살살살 간지려가지고 사실은 뒤에서 내가 왕 노릇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절대로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요? 그게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요? 그거 왕으로 해주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락하고 싶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왕이어야 됩니까? 사사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상하가 지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 사이에 사사기가 딱 들어갔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방법을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는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들은 많았는데 쓸만한 사사가 누가 있었어요? 전부 다 첩지를 다 하고 그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보라까지라는 거. 여러분들 주보 표지에 보면 사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따로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동시대적이고 어떤 데는 일부 지역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입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집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부인이 싫었던가 보죠.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기 마누라하고 딸.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지켜야 돼. 그리고 번제로 바쳐버렸어요. 그거 옳은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은 살인죄로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사기를 주신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예배당에 열심히 나갑니다. 나는 정말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아니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 해줬습니다. 그거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했지 하나님 말씀 갖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배자가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왕이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 맛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주보 11페이지에 잠깐 내어놨습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예배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틀리서는 그건 죄인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왔어. 그런데 오늘은 주일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한 날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정말 인식이 되느냐.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내가 정말로 시원찮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1시간 예배 드렸으니 끝 하고 물러가 버립니다. 그게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 너 마음대로 할래? 내가 말한 성경 말씀대로 따를래?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숨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숨 내어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가 성경에서 얼마나 원했으면 사사기라는 성경을 내어놨을까.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 1시간 사사기를 한 번 더 보면서 내가 왕이었던 삶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